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1월 1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96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직 본래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아직 본래 그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 안쪽에 우리 마음이 머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생애는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공생애를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행하심으로써 공생애를 나의 공생애로 살 수 있을 뿐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안쪽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 안쪽으로 마음이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바깥쪽으로 세상이 있고 그 세상 속에 내 몸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끝없이 많은 측면과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것은 제목이 그랬잖아요. 아직은 본래 그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내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본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나도 이렇게 본다면 내 입장에서 보면 아직 본래 내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바꿔서 얘기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상태가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되려면 관계가 필요합니다. 너라는 위치에 어떤 대상들이 있어야 내가 나라는 의식 속에 구체적인 내용을 갖습니다. 나라는 게 너가 없으면 공허한 울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면 너의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편인 것은 너의 자리에 아내가 있기 때문이고, 선생인 것은 너의 자리에 학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인 것은 너의 자리에 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나라는 의식은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되는데, 대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의식이 모두 나라는 의식의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부자다. 그러면 많은 돈이 너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부자가 되고, 빈털터리 은행 잔고가 너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가난한 자가 되고, 또 돈 외에도 집이나 아파트나 명품 이런 것들이 나라는 의식을 채워주고 있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곳으로 없으면 어깨가 처지고 풀이 죽어 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는 의식을 채워주는 모든 종류의 너가 예외 없이, 머리털만큼도 예외 없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남이 가능한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에 근거되어서 만나는 대상들에 의해서 나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육체에 근거된 차이점들에 갇혀서 우리는 서로 우월감을 갖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잡아 죽이고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안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나의 죽음으로 인정합니다. 그 죽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세상을 몸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내 몸에 대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에 대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에 근거되어 있던 나를 만들어주던 모든 너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에 근거되어서 만난 모든 세상의 너들이 다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너 속에는 아내나 남편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래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그동안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남편으로서 죽고 아들로서 죽고 선생으로서 죽고 목사로서 죽어. 모든 너가 죽는 거니까. 세상에 대해 죽고 육체에 대해 죽음으로써 모든 너에 대해서 죽는 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날 때는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있는 마음 자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쪽에 다시 태어날 때는 상대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상대하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상대자가 되는 겁니다. 아기가 눈 뜨고 젖 먹으면서 처음 너의 자리에 발견하는 게 어머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너로 해서, 최초의 너로 해서 태어난 나. 이게 거듭난 나예요. 거듭난 나. 이 거듭난 나가 육체가 남아있는 세상에 대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파견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남편이라는 자리에서 아내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라는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선생이라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사장이라는 자리에서 종업원들에게 표현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국민에게 표현하고 파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말하고, 육체에 근거돼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게 뭐냐?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 안쪽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초의 너로 여겨서 태어난 나.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느냐? 아내를 너로 해서 태어난 남편으로서, 자녀를 너로 해서 태어난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합니다. 우리 아내가 뭐 잘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잘되게 해주시고, 또 나라를 너로 한 국민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가서 우리 나라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나라가 최초의 너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믿음인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나라라는 너도 죽는 것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앞에서 나로 태어난 자로서 대한민국에 파견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이 도대체 그런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냐? 오늘 시편은 시종 1관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주적이며 감격적인 통치권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지은 노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측면을 깨닫게 된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면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감격스러울 만큼 위대한 것이라서 이제까지 부르던 노래가 완전히 새 노래로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면이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면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만민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라 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 여호와가 온 지구 위에 만백성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발견한 겁니다. 이상하다. 그게 뭐가 그렇게 새삼스럽게 대단한 일이냐.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같은데.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종교 상황이 어땠냐면 나라와 민족마다 심지어는 지역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마루에 있는 선앙당을 넘어갈 때면은 선앙당 옆에 신목이 있지 않습니까? 신의 나무가 있어요. 그럼 그 신의 나무에 보면은 오방색의 그 끈들이 막 맺어 있지 않습니까? 현란하게. 거기다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언덕 아래에 있던 마을을 지나며 신었던 집신을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앙당을 경계로 해서 다른 마을로 접어 들어갈 때 그 마을에 신이 있는데 다른 마을 신의 지배 영역을 걸어와 통과했던 집신을 그대로 신고 가면 노여움을 받기 때문에 집신을 걸어놓고 선앙당에서 앞으로 걸어갈 지역의 신들에게 잘 보이는 소원을 빌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한다 그래도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신들과 다른 나라의 신들 간의 대리 전쟁이었습니다. 그 신들의 전쟁을 인간들이 대신 싸워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거라고 히스기야가 말할 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네립이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러셀가 등등등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의 종교관념상으로는 어느 한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을 정복해서 세력을 확장할 수는 있지만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의 신이 지구 위에 사는 만 백성의 유일한 참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상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만한 괄목할 세력을 한 번도 갖지 못하고 남방에서는 애굽의 눈치를 보고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고 국경이 항상 불안했고 북방에서는 아수르라든지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던 남한국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도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성전 등과 비교해 볼 때 턱도 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성전에 이름을 두신 여호와가 만백성의 만국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사상이 특별히 포로 귀한 이후에 더 발전하게 됩니다. 더욱더 그전에도 있었지만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는 더 풀이 죽고 더 기가 죽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이 성전이 만국 백성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다 라는 관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보편성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느냐? 그게 성전에 근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예물을 들고 가라. 응?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들고 가라. 하나님께 나갈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물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번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번제물을 갖고 갈 때 번제물을 왜 갖고 갑니까? 모든 종교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그게 다 아부성 제사예요. 뇌물성 제사입니다. 내 소원을 잘 들어주세요라는 제사인데 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는 그 제물들이 내가 죽음을 대신해 죽을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을 갖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빨아들이면서 살았음을 더러움으로 알고 영적 간음으로 알고 죄악으로 알아서 그렇게 육체를 통해 만나는 것들로 마음을 만족시키려 했던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번제단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하고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유하고 전매 특허내고 성전을 관리하며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포로기한 하면서부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죽이면서 내가 함께 죽는다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벨론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또 페르시아, 바사의 발전된 문명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느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가나안 땅 복지에 살면서 육체에 근거되어서 나라는 의식을 채우고 그리고 나라는 의식을 채우는 너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살았던 것이나 이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육체에 근거돼서 나라는 의식을 찾기 위해 너를 만나고 그 너로부터 기쁨을 캐내려고 하며 사는 것은 똑같구나. 결국 내가 번제단에서 죽는 것이나 그들이 번제단에서 죽는 것이나 결국 육체에 근거되어 있는 모든 너가 죽는 것이고 육체에 근거되어 있는 문화적, 언어적, 관습적 모든 차이가 죽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예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차이가 죽는 겁니다. 모든 차이.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인도 사람의 문화가 얼마나 다릅니까? 카레를 맨손으로 먹어요. 엊그저께 저희 집에서도 카레를 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카레는 밥에다가 찰밥을 섞어서 질퍽한 카레를 부어서 비벼 먹으니까 생각하기에 도저히 맨손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뜨겁기도 뜨겁고 질척거려갖고 맨손으로 어떻게 먹나 싶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먹는 쌀 자체가 다르고 카레 자체도 우리처럼 질척하지가 않고 문화가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른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 문화적 차이, 관습적 차이, 언어적 차이라는 게 다 육체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근거되어 있으면서 육체에 근거돼서 만나는 너들을 향하여 나라고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인도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에 근거된 모든 너가 죽어버리고 모든 문화적 특색이 다 죽어버리고 마음만 십자가 안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인도 사람의 마음은
인도 사람의 피부 색깔도 아니고 인도 사람의 문화도 아니고 인도 사람의 밥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사이즈의 공백을 담고 있는 마음일 뿐입니다. 근데 십자가 안쪽에서는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만날래야 만나고 싶어 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명이고 팔자라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안 믿을 거면 몰라도 믿을 거라면 운명이고 팔자인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안쪽에서는 내 마음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너로 만나야 내가 될 텐데 만나고 싶어서 찾고 찾아야 예수님과 꼭 붙어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다른 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 보면서 나로 태어날 때 인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너로 삼고 나로 태어난 모습이나 한국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너로 여기고 나로 태어난 모습이나 저기 알래스카에 사는 미국 사람이나 우리 시골에 사는 할머니나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CEO나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육체에 근거된 너가 죽고 육체에 근거된 너로부터 기쁨을 만족을 캐내려고 했던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최초의 너로 생각해서 태어난 나라는 면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성전, 다른 나라의 신전에 비하면 그 규모, 더군다나 포로 귀환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작았고 보잘것없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런 금과 은과 화려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성전의 번제단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만국 백성들의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이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노래가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인지 그 전에 쓰여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상이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포로 귀환 이후에 더욱더 발전하는 것이고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의 근거가 바로 번제단에서 죽는다는 것의 의미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근거되어서 나를 찾았던 사람이 죽는 게 그게 바로 번제단의 죽음이고 그리고 육체에 근거되어서 만나는 대상을 너로 삼고 태어난 나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번제로 드려져서 각을 떠서 철저하게 죽는 겁니다. 전적인 부패가 왜 생기느냐? 이 세상에서 육체를 통해 만나는 대상들로 나로 삼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 아내 때문에 남편이라는 나라는 의식이 첫 번째 의식이면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아빠나 엄마라는 의식이 첫 번째 나라는 의식의 내용물이면 그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거듭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로서 다시 태어나려면 너가 달라야 돼요. 그 너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너로 만나서 최초의 너로서 만나 나가 되려면은 번제단에서 죽었어야 됐고 번제단의 온전한 완성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이질적인 문화권의 사람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을 최초의 너로 해서 나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직 본래 하나님이 그 인도 사람을, 그 스리랑카 사람을, 그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 가졌던 본래 의도 속에서의 모습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독도 문제 갖고 자꾸 신경을 건드려도 우리가 아베 수상을 바라볼 때 그 아베 수상이 십자가 안쪽으로 마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생기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아베 수상에게도 김정은 주석에게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시진핑 주석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 의도했던 그 사람이 되찾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도 그래요. 남편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십자가 안쪽에 머물고 있지 않다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황님도 만약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마는 마음의 십자가 안쪽에 머물지 않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 그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본래 그 사람, 하나님 의도 속에 있는 본래 그 사람, 하나님을 최초의 너로 여기고 나로 태어난 그 사람 되면은 문화와 언어와 관습과 인종과 남녀와 빈부귀천과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도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저기 남단의 아르헨티나로, 저기 북쪽의 핀란드로, 스웨덴으로 파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십자가 안쪽에 마음을 둔 사람, 그 사람의 육체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그 사람의 육체가 아메리카 대륙에 있든 아시아 대륙에 있든 아프리카 대륙에 있든 오세아니아주 대륙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전체로서 마음의 십자가 안쪽에 머물고만 있으면 교회요. 육체가로 사는 것은 그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에 파견 나가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 전까지는 아직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사장님을 보면 사장님의 괴팍함이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가 될 것이고, 남편의 무능함이 또한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가 될 것이고, 자식들의 성적이 안 좋음이 함께 져야 될 나의 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하고, 나무라는 대신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전까지는 아직 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백성의 하나님 되심이 십자가에 근거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중에 만나는 모든 성격과 생김새와 자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태어난 나로서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사명을 충실히 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